벌써 2020년도 11월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 연초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얼마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집을 질 때 보면은 땅을 깊이 파고 공구리인가 그 기초를 잘 놓으면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올라가는 이 벽돌이나 어떤 나무나 그런 걸로 집을 질 때든 어쨌든 기초가 튼튼하면 그 다음에 쌓아지는 집들이 무지 편해요. 그리고 비바람이 오고 창수가 나도 별로 불안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초가 약한 집에, 특히 요즘에는 이 바다를 보면은 이 서해안 쪽에는 매립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걔네들의 본질의 땅의 토양 성질은 소금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기가 있는 상태로 이 흙을, 토양을 완전히 정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서 거기 이외에 기초를 쌓고 집을 짓고 건물을 짓게 되면은 부식이 안 돼요. 오랜 세월이 되어도 부식이 안 되는데, 토양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기초 공사를 하고 거기에 집을 지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짠기가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집은 다른 집이 20년 30년, 그 건물이 20년 30년 강건한데, 이 토양이 바뀌지 않은 이 바다에 지은 건물들은요, 불과 10년 15년 지나면 밑에서부터 부식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집이 흔들리고 결국에는요, 이런 태풍이나 그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바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각자 우리의 토양들이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유전자들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가만히 살아오다 보면은 이 나이에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나에게 있고, 이 나이에 우리 엄마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의 시간을 분명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살던 그 시간대에 내가 살고 있으면서 아버지와 나를 딱 비춰볼 때에, 비교는 잘못된 거고 서로 비춰볼 때에 야, 우리 아버지 그 시간 나이에 내가 와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아버지보다 내가 뭐가 더 발전되어져 있고 우리 아버지보다 뭐가 더 퇴보되어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안 살고 싶다고, 우리 엄마처럼 나는 안 살고 싶다고 자녀들이 끝없이 되뇌이고, 술 마시는 분들은 친구들하고 에이 막 시모노 새끼 찾아가면서 저 에바다 새끼 찾아가면서 한 잔 먹고, 야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인생 안 살라고 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돼버렸네. 막 우리가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게요, 아버지가 하던 말투, 아버지가 하던 행동, 아버지가 하던 그런 성향을 나도 모르게 내 속에 DNA는 알고 있어요. 본질의 토양이 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 마음의 본질의 토양이 DNA가 아버지의 DNA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면은 어떤 하늘에서 무슨 벼락치기로 무슨 선물이 떨어지고 돈다발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바뀝니다. 그리고 딱 사람을 보면은, 이게 사람을 봤을 때에 이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람인지 말 한마디 딱 비치면은요, 벌써 다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양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을 딱 잡아 내가 이 사람이 현재의 물질이 많은데 분명히 이 사람은 나에게 불이익을 줄 사람이면 과감하게 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난하고 내가 보기에는 형편이 없는데 이 사람 말하는 거 보고 눈빛을 보면 살아있는 게 딱 보이면 이 사람을 그냥 잡아.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의 연약함이 나를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람 때문에 분명히 내가 유익이 오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 분별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 일단 그 사람의 직함이 화려하고, 그리고 어떤 물질이 좀 보이고, 또 나한테 밥이라도 한 끼 더 사주고 하면은 나한테 형님 참 좋구만, 그래야 목소리 걸걸하니 참 좋네, 인상도 겁나게 좋아, 이렇게 하면요 수상해요. 제가 부족하지만
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직업도 다양한 의사분들도 많이 상담을 해보고 교수들도 상담을 해보고 정치인도 상담을 해보고 했지만 웃고 다가오면 이보 후퇴를 해야 돼요. 일단 웃고 다가오는 사람들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항상 분별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왜 서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으로 딱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아만이라는 집안에 사로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나아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믿을 대상이 못 돼요. 왜냐하면 잡아왔어. 어린 소녀면은요 13세 미만일 거란 말이에요. 13세 이상은 소녀라고 18세 미만 아주 어린 소녀는 13세 미만입니다. 그리고 13세에서 18세까지는 소녀라고 하지만 그 이유는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 소녀면 그 연약한 어린 소녀가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마님이 야야 물 떠오라 그러면 예 마님 하고 물 떠가지고 오는 그런 아이가 자기 주인을 보니까 이 어린아이 눈에 주인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문득병이 걸렸단 말이에요. 걸려서 이 어린 소녀가 쳐다보니까 주인이 불쌍한 거야. 그래서 퍼뜩 생각난 것이 야 우리 사마리아 땅에 이런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면 이 사람이 우리 주인님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어린 소녀가 이분에게 아내 마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마님이 이 어린 소녀가 이 말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씀으로 마님에게 신뢰를 쌓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은 진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이 말을 할 때에요 그만큼 내가 상대가 내 말을 알아줄 수 있도록 내가 신뢰성이 있어야 저 사람이 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말하는 거시기저시기 친구들. 주로 남자들은 거시기 비읍 리을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들은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 친구들은 순수성이 있어요. 이건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비읍 시옷으로 비읍 리을로 만난 그 친구들은요 순수성이 있어서 나이를 많이 먹어도 야 시옷기 부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돼요. 왜? 이해타산을 안 해요. 그런데 대학교 넘어가서 사회에서 만난 친구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하다 만난 친구들은 거의 100%가 다 이해타산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친구와 유익이 되지 않는 친구를 우리는 늘 따지고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고향을 찾게 되고 나이를 먹으면 어렸을 때 친구들을 찾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린 소녀와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격이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우리 주인에게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 고향에 가서 선지자를 만나서 이 병을 치료를 받으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병을 치료를 받으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올 거야라고 하는 손익계산을 가지고 마님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마님 우리 고향에 가면 우리 고향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요 거기 가시면 우리 주인님 나을 수 있는데 근데 그 말이 마님 마음에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순수라는 단어는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 내 있는 진실을 오픈을 하고 대하는 것과 나를 30%, 50%, 100% 겹겹이 싸고 상대 대하는 건 달라요. 이 어린 소녀는 그렇게 순수하게 말을 하고 마님이 그 말을 듣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이 편지 써주고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까지 가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이 11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나아만이 여기까지 온 것은 왕의 말을 듣고 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왕이 초청해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희발대기 하나도 없는 밥풀떼기 만든 못한 신세의 어린 소녀의 말도 거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 나아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별의별 말을 다 해도 다 믿어야 돼요. 아이고 선지자님, 아이고 알겠구만요. 내가 후딱 가서 요단 가서 한 개, 두 개, 세 개, 엄매 다였네, 엄매 다 다섰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유명한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온 게 아니라 어린 소녀의, 그것도 사로잡아온 어린, 가장 연약하고 힘없는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와서는, 여기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분한 거예요. 약 오른 거예요. 열받는 거야. 아니 죄일탱이 많은 거 나한테 내가 지금 당했나? 그 찌까는 거 말 듣고 내가 여기까지 왔더니 아 이게 무엇이다 이게. 여기 보면은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 설교 제목이 내 생각에는 이번 주가 세 번째인데, 우리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을 볼 때에 저 사람 말을 들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저 사람이 힘할 데가 하나도 없이 연약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 말 듣고 일을 진행을 했는데 전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 내가 순종을 해. 아 그래, 이 사람 말 한번 믿어보고 이 사람이 한번 하자는 대로 해보자라고 하면 열매가 분명히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말을 나에게 던져서 내가 그 말을 순종을 하면, 참 죄송한 얘기인데 고무신 빵꾸나게 돌아다니고 타이어 그냥 너덜너덜하게 돌아다니고 막 차가 열받아서 궁뎅이에서 부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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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시켜본 먼지 막 부락부락 하고 막 서울에서 서울 찍고 대전 찍고 부산 찍고 터닝 하고 돌아다녀도 아무 유익도 없어요. 그리고 그냥 허리 아파, 무릎 아파, 발목아지 아파, 발바닥 불나, 에이 힘없는 새끼가 이것도 그냥 열받아 죽어버리겠구만. 아이 내가 9년씩 그냥 거시기 발샤바 들어가지고 이 힘들어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아만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 어린 소녀의 말 듣고 여기까지 왔으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전부당. 아니 어렸을 때 저기 내과 가서 다 빨가벗고 목욕도 하잖아요. 아 가서 혀버리는 거예요. 빨가벗고 하라고도 아니잖아. 옷 입고 가서 갖다 넣으라고 했잖아. 그러면 가서 그냥 혀봐. 그냥 어차피 어린 소녀 말 듣고 왔으니까 그 소녀가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한번 혀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은 화가 나는 거야. 첫째 생각하니까 분해, 두 번째 생각하니까 열받아, 세 번째 생각하니까 돌아버리겠어, 네 번째 생각하니까 미쳐버리겠어, 다섯 번째 생각하니까 폴짝 뛰어버리겠어, 여섯 번째 생각하니까 죽여버리고 싶어, 일곱 번째 생각하니까 불질러버리고 싶어, 여덟 번째 생각하니까 매가지 따고 싶네, 아홉 번째 생각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돌아버려요. 열 번째 생각하니까 배시대기를 한 대 확 차버려야 되겠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다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 가기가 싫은 거야.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내게로 와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내 부위 나병 환자에다 딱 넣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아만 장군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문득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만 맞는데 그걸 안 하네. 그러니까 내가 속은 거야. 누구한테? 그 어린 개잡것한테. 응? 그 쥐알탱이 이매는 것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 분여서 돌아버리겠네. 여러분 인생의 여정에서 이런 시간들이 없지요. 저만 있어요. 저만.
저만 있어요. 저만 푼수 빠져가지고 저만 있어요. 저만. 여러분들은 다 착해가지고 그런 일이 절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야, 내 생각에는 나한테 와서 흔들어가지고 만군의 여호와님 부르고 흔들흔들 해가지고 병을 고칠 줄 알았더니 그렇게 하면서 하는 말. 우리가 이렇게 다 핑계를 대요. 우리나라에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밧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야? 아니야.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요단강이요 또랑이야 또랑. 여기 우리 저기 수로 있잖아요. 저기 수로 예전에 요단강을 얼마나 컸는지 모르는데 제가 성지 이스라엘 갔을 때는 요만한 또랑밖에 안 돼. 그리고 물도요 완전 서해바다요 그런 물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면 피부병 생기게 생겼을 거 아니야. 딱 들어가면 아이고 한번 치다보고 엄마 피부병 안 묻었나. 엄매 피부병. 두 번째 갔더니 엄매 더 시커먼 물. 세 번째 엄매 더 시커먼해. 이렇게 되다가 일곱 번째 가면 여기에서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나아만이 누구한테 순종을 했어요? 어린 소녀에게 순종하고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말고 머리 굴리지 말고 첫째 핑계 안 대고 두 번째 머리 안 굴리고 세 번째 온전하게 순종을 해버리면 그는 뭐예요? 병의 치유를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내 생각이 있어요. 아이고 참 풍신 너저리 양장구 치고 있어요. 내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근데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집니다. 분명히 나아만은 우리나라에는 이 이스라엘 이 요단 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이 많이 있는데 내가 정신 나갔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나라의 강물에 들어가냐. 내가 이러려고 뭐 들어왔다냐 하고 열이 받아가지고 막 화를 내. 응?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에이씨 안 왔지. 괜히 왔죠. 가자. 야 어이 컴온 가. 가는 거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나의 삶으로 딱 끌고 왔습니다. 나의 인생에서 지금까지 실패만 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의 말을 듣고 여기까지 여러분이 오셨습니까? 친한 친구의 말을 들었어. 친한 동료의 말을 들었어. 아내의 말을 들었어. 남편의 말을 들었어. 또 주변의 부모님의 말을 들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분은요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온전하게 100%, 1000%, 1000% 정확하게 맞습니다. 한 가지 조건이 내가 핑계 안 대고 머리 안 굴리고 오늘 한 번 했어. 안 되네. 에이씨 끝났어. 내일 한 번 했어. 그대로 했더니 왜 안 되는 거야? 에이 또 끝났어. 그런데요 믿음은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태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가 엄마가 임신을 딱 했네? 그래가지고 3주 돼서 애가 저도 이렇게 임신을 해보니까 저는 애는 못 낳았지만 임신은 4번이나 해봤어요. 애는 못 낳았는데 근데 임신을 하면 아이가 뱃속에 딱 어떤 것이 하나 들어오면 기분이 찝찝하니요. 아랫배가 양 불편해가지고 막 뭐가 하나 들어있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아무튼 기분이 묘하게 짜증이 나요. 묘하게 짜증이 나서 막 떼어내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떼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냥 부모님이 엄마가 소중하고 귀한 것이 뭐냐면 10개월 동안에 그렇게 제가 이 임신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기분 나쁘고 찝찝하고 뭔가 깨름치가 껄쩍지근한 것이 그게 3개월은 가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조금씩 생기며 아이에게 이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3개월 동안에 엄마가 이 찝찝함을 못 견디고
짜증냄을 못 견디고 불편함을 못 견디고 에이씨 뛰어내려야겠다. 이거 도저히 찝찝해서 못 있겠다. 그러면 뛰어내리면 그 애는 내 뱃속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 몸도 망가지는 거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한테 하나님의 목사님 통해 가지고 저기 주일 지키면은 뭐 잘 된다고 했는데 뭐요 이게 돌아다녀도 막 고무신 탐내나게 댕기고 조선 나이키 탐내나게 댕기고 타이어 빵꾸나게 댕기고 막 서울 갔다 종로 갔다 찍고 대전 갔다 광주 갔다 찍고 이러고 다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내 열이 받아. 짜증나 열받아. 그런데 주님은 그런 나를 오늘 나하만처럼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다닐 수 있는 내가 건강에 있고 그리고 지팽이 짚고는 우리가 안 다니니까 어쨌든 두 발로 다니잖아요. 그러면 입에서 감사가 되면은요 감사로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하면은요 불평불만이 아니고 무조건 감사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쫙 열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한 번이 안 돼? 그러면 두 번 해보는 거예요. 두 번이 안 돼? 그러면 세 번을 해보는 거예요. 세 번이 안 돼? 그럼 네 번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이 앞전에 내가 살았던 나의 삶을 딱 접어버리고 오늘 나는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고 오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핏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10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 나오려면. 그런데 10개월 동안에 엄마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먹고 어이 가만히 있어. 어이 조용히 해. 뭐 막 먹고 싶고 저 그랬어요. 제가 애를 이제 가졌는데 우리 신랑도 백수 저도 백수. 그러니까 애가 맨날 먹고 싶은 게 햄버거 치킨 피자 이런 것만 먹고 싶고 하는데 제가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애한테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된장국에 밥만 먹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애가 진짜 그 말 딱 들음과 동시에 된장국하고 밥만 먹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봐서 알아. 이게 푼수 빠져가지고 그 아이한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진짜 그리고 이제 먹고 싶은 거 딱 먹으면은요 이 신랑이 못 보게 등 돌려가지고 막 혼자 먹고 있는 거. 이걸 안 하려고 해도 그냥 저도 모르게 이 쳐다보고 막 무슨 뭐 먹는 거면 그냥 먹는 거예요. 이거 안 뺏기려고. 그리고 애가 이제 유산이 됐는데 자다가 그냥 애를 쏟아내가지고 유산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말로 돈이 10원도 없어서 사 먹을 수 없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를 전북 진안에 있는 그 집안의 독거노인들 그 봉사는 계속하게 하셨어요. 임신한 상태로 전북 부안 진안 와는 산하고 하늘밖에 없는 그곳에 전도는 계속 다녀서 갔다 오다가 군산에서 장항오는 버스를 기다리고 터미널 앞에 서 있으면 미치도록 먹고 싶은데 그거 차비 딱 장항올 차비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못 먹으니까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 먹을 형편이 못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8주 만에 아이를 유산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좀 더 이렇게 지각이 뛰어났고 그런 걸 알았더라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아이한테 너무나 독하게 말을 해가지고 결국엔 아이는 그렇게 유산이 됐어요. 결국에 제가 제 아이를 제 말로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지금 태동하고 있는 여러분 안의 믿음을 내가 내 입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저처럼. 제가 제 입으로 계속 죽여버려서 어떻게 해요? 한 발짝 새로운 빛이 생기려고 하면 내가 한번 해봐서 안 되니까 아이씨 됐어 틀렸어. 아이 내 인생 끝났어. 아이고 그냥 이러다 말아봐야 죽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믿음 끝난 거야. 그러면 내 안에서 요만하게 자라는 믿음의 태동이 그 말 듣고 폭 꼬꾸라져 버려요.
희망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오늘의 이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수천 년 전에 3,000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고 그걸 가지고 나에게 딱 와서 지금 내가 나아만처럼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라고 믿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 소녀의 말을 믿고 가장 연약한 자의 말을 나아만은 믿고 이 낯선 땅까지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전혀 달라. 막 외국에서 아람 땅에서 서열 2번째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왔네. 그러면은 막 아이고 오셨습니까? 어서 오셔요. 내가 감히 얼굴을 못 보겠네요. 아이고 여기까지 와줘서 감사해요. 송구합니다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야. 그걸 안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건 아니신지요? 그래서 앞에 놓여진 작은 돌멩이를 내가 치우지 못하고 사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